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 부모님이 사랑하는 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용기 있게 얘기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 특징이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음?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주고 싶어요.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도 주고 싶고, 또 사랑하면 선물도 주고 싶고, 또 사랑하면 마음도, 그리고 시간도 같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이것저것 다 줘요. 막 줘요. 먹을 것도 주고 다 줘요.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주는 마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 다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쓴 글이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앞으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소중한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디모데에게 주기 원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인데 이것이 뭘까요? 사랑. 또요. 이것이 뭘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두 가지,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로 깨우쳐라. 깨우치라는 말은 반석 디딤돌을 놓으라는 거예요. 반석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든든한 것처럼 디딤돌을 이 반석으로 만들고 깨우쳐서 이것을 토대로 삼아서 이 상태에서 일꾼으로 삼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법제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이 필요한 모양이다 했는데 그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은 자녀들 양육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법제들, 이런 것들이 망령된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는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하고 이건 얘기하고 옛날에 이것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는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하지는 못하는 이런 것들을 허탄한 신화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을 힘써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너도 연습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훈련시켜라. 경건을 훈련시켜라. 경건을 연습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죠?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뭐예요? 너무 어렵죠, 우리 자녀들. 경건이 뭐예요? 경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대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학생 중에 하나가 이름이 경건이에요. 양경건.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경건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경건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경건은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이 말은 신앙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참 경건해, 하여간 뭐 믿음이 좋다 이런 뜻 같아요. 근데 경건이 아닌 것, 이것을 여러분들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누가 맞췄어요? 맞췄어. 우리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어디 갔어요, 선물?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했어요. 오늘 동극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봐요. 어떤 선물인지. 근데 우리 형제가 받았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 자, 줄 테니까 좋아하는 애한테 줘요. 알았죠? 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세요. 뭐 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이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좋아하나 보다. 이럴 때 경건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맞췄어요? 손 들어봐요. 저 기도하는 거 맞췄어요. 네. 저쪽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서 저쪽 끝으로 가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사진이 나오기가 무섭게. 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누군가가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세요. 저 형제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남아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가 저 사람은 경건하다, godliness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에? 내가 원하는 말이 안 나왔어요. 기름병이래요. 저거는 뭐냐면 인형이 이제 없어요. 우리 전수아님 안 되겠다. 그것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렇죠? 네. 자, 저게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이 옥합. 그래서 이 그릇을 갖고 와서 저기다가 이제 그 안에 향유가 있었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나드라든지 이런 아주 비싼 향유인데 향이 나는 그런 기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에게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아깝다, 아까워. 저거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맛있는 걸 줄 수 있을 텐데 저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버버리네. 아깝다, 아까워. 누가 들으면 굉장히 막 경건해 보여요. 이야, 저걸 깨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면 정말 저걸 아주 복되게 사용할 텐데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말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 기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맡았던 사람이 저걸 돈으로 환산했으면 그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겉으로는 아깝도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나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습도 경건해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도 경건해 보이지만 멋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경건한 것은 아니에요. 또 한 사진 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 같아요? 바리새인.
맞았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예요. 누구예요? 인형 갖고 왔어요? 살아갔어요? 자, 지금 주세요. 바리새인 맞췄어. 저 되게 어려운 거야. 저거는 우리 아들한테, 형제한테 줄게. 누구야? 손 들어 주세요. 하여간 주세요. 예. 누군지도 안 보여요. 예. 근데 저 뒤에서 어떻게 봤어, 저거를? 바리새인인지. 자,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아주 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옷도 잘 입고 멋있게 입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걸어가다가 시간이 딱 되면 12시다. 12시에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시간을 딱 지키면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되게 멋있죠? 우리가 볼 때 저것을 경건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시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 근데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경건하네. 이 말을 딱 들은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안 가고 거기 가다가 있어요. 그러다가 땡땡 하면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진 보면 바리새인 뒤에 세리가 있어요. 세리. 우리 장로님이 맞추셨네. 이거 어떡하지, 장로님? 장로님 드릴 게 있나요? 그거 하나 주세요. 그거 뭐예요? 예. 컵라면 저기 있어요. 저기. 장로님은 컵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장로님은 컵라면. 사랑하면 준다. 예. 단 건강은, 라면은 너무 늦게 드시면 해롭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세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사람들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기둥 옆에 서가지고 구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리 역할을 했는데 제가 오늘도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 있는 바리새인은 경건하지 않고 뒤에 있는 세리는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시고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신앙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godliness라고 하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이게 경건한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의 바르죠. 자, 부모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공경, 그 다음에 효도, 이런 말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자, 경건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요, 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무슨 뜻일까요? 경외.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근데 경외라고 하는 말 그 자체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이게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경외와 사랑을 빈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경건해, 이 말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첫 번째는, 이 경건이라고 한 말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다 학생들이 많죠. 학생이 저 사람은 제 학생 같아, 이 말은 뭐냐면 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방도 들고 있고 학교도 가는 것 같아, 제 학생 같아. 그런데 학생 같다는 말과 학생답다는 말은 달라요. 학생답다는 말은 뭐예요? 학생 같은 거는 학생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학생답다, 저 사람은 쟤는 정말 학생다워, 이 말은 뭐냐면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학생을 학생답다고 그래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답게 행동하고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을 경건하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 두 번째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자꾸만 얼굴을 가만히 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이것이 경건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습니다.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거 내가 했어, 나 기도 잘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겉모습으로만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아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경건. 영어로 하면 godliness.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몇 가지나 여러분하고 닮아 있어요? 2번이 가까워요? 1번, 2번, 3번이 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약한 건 몇 번이에요? 3번.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왜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해라. 자, 연단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련하다. 네. 단련하다 맞아요. 또 있어요? 그거 주세요. 네. 라면 세트예요. 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 말은 단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련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하다. 목사님 하고 싶었던 말인데 훈련하다 있어요? 이름 적어 놓으세요. 누가 훈련하다 맞췄어요? 자, 이건 아니네. 하여간 자,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네. 목사님이 믿음이 안 좋아서 몇 개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제 끝났네. 아니에요. 이름 다 적어둘 거예요. 네. 훈련하다는 거예요. 자, 경건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육체를 연습하고 육체를 단련한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에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성했어요. 운동 선수들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 연습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습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 연습하는 것도 보면 막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막 손에 막 피가 나도록 막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할 때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일종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단련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책 읽은 것 때문에 사람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연습, 단련,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해도 연습해도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가 뭐예요?
모든 순간에 다 유익하니 금생이 무엇입니까?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다. 내 생은 죽은 이후에도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핵심이에요.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을 연단해라. 경건을 훈련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해라.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해요. 왜냐? 그냥 안 돼요. 이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것이 없어요. 뼈를 깎는 고통을 하지 않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특수부대를 가면 낙하산도 타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래요. 막 산속에 떨어져서 막 찾아오고, 이렇게 심한 훈련을, 어려운 훈련을 한 부대가 특수부대가 되고, 그 특수부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경건을 훈련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군사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면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것은 그 읽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경건을 높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여기서 이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 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호흡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구절 띄워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호흡이 들어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이 들어와서 일단 생명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이 호흡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그 사람은 경건해지고 예수님을 온전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안에서 바르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이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성경 읽기 바라요. 매일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컵라면을 그냥 다 던졌으면 좋겠네요. 계속 잘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꼭 읽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진다,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어떻게 닮아가느냐? 아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닮아가게 한다는 걸 배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호흡이에요.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지만,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나 이거 필요하고 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그냥 오늘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 곰순이, 아까 그 곰이 친구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곰도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져주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삐뚤어진 걸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능력과 막 권세와 이런 쪽만 하면, 기도 쪽으로 해서 막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능력도 있으면서 예수님도 닮아가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것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요. 세 번째, 매일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과 기도도 거룩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진리를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경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자이르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아들과 함께 그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여기저기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건들을 보내줘서 낡은 가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구를 막 정리하고 있었고, 아프리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옆에 마당 옆쪽에 숲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숲속에 가면 나뭇가지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 나뭇가지도 주우면서 이렇게 뭐 칼 싸움도 하고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딱 보니까 큰일 났어요.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막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갑자기 외칩니다. 아들 이름이 필립이에요. 필립! 아들이 쳐다봤어요. 엎드려! 그러니까 아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엎드렸어요. 필립, 그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기어와. 그랬더니 이 필립이 그 말을 듣고 기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기어와. 계속 기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숲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오니까 아빠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들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다고. 아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를 한번 봐봐. 거기 뭐가 있었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저 뱀의 이름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사예요. 저게 한 길이가 평균 2.5m, 4.5m, 3m 이상이 되는 독사인데, 저 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울뱀의 독보다 70배가 더 센 독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블랙 맘바라고 하는 뱀이에요. 이 뱀이 나뭇가지 위에서 있는데 이 뱀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아빠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선 필립! 엎드려! 그랬더니 필립이 나뭇가지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팍!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엎드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딸아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바로 다시 앞을 보세요. 기도해! 다시 한번 찬송해! 다시 한번 손뼉 쳐! 네. 됐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독사에 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독이 들어와요. 순종은 나를 위한 것이고, 순종은 우리가 경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바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기도해야 돼. 바로. 찬송해야 돼.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찬송이 안 나와. 하나님, 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너 찬송해야 돼. 시편을 읽었는데 손뼉 치고 찬송해라. 손뼉 쳐야 돼. 그러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 공경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 그러면 아까 토끼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뱀이 나를 문다고요. 그러면 자,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할까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깨끗할까요? 용서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요. 근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이 독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미 뱀한테 물린 거예요. 이 안에 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용서해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네. 기도가 경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비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경건을 연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훈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돼서 저절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도 만들어지지만 굉장히 늦어요. 경건한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읽지 못했다면, 묵상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큐티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경건이 안 돼요. 경건을 훈련한다는 이야기는 생명 걸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다 오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경건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